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눠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안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옵시며 이 한 주를 이기게 하옵시며 악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밝았습니다. 벌써 3월 23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1사분기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엄청 화사한 좀 세상 생각이 좀 들고, 복잡한 가운데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월요일 내일 10시에 선고가 또 있고 기가 막힌 건 각할 것이고 그거는 정족수가 제대로 안 채워진 탄핵 소추기 때문에 각하의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대망의 이재명이 이제 재판 선고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중립을 좀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냐 이런 댓글들도 좀 보이고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에게는요 중립이라는 사상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해안이 가려지죠. 내 욕심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걸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게 가르치냐면 어차피 죄 지을 걸 아셨으면서 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의지고 악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선을 선택했을 때 가는 것하고 가는 인생길하고 악을 선택했을 때 가는 인생길 모두가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선으로 가냐 악으로 가냐 이거에 대한 선택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리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 아무 생각과 아무 뜻과 아무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는 강아지들도 그거는 안 됩니다. 다 제각각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이제 강아지가 9명이나 고양이 1명. 얘들도 성격이 다 각자 달라요. 가구처럼 그냥 한 군데 뭉쳐있는 애도 있고 하나는 발랄발 쫓아다니면서 여기 뛰어라 저기 뛰어라 토끼 같은 애도 하나 있고 하나는 저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애도 하나 있고 하나는 저만 보면 그냥 배를 갖다가 굴리고서 난리를 치는 애도 하나 있고 하나 보면 저를 보면 또 어떤 애는 제 얼굴에 막 와서 막 하는 애도 있고 막 다 제가 이래요. 근데 어떻게 영이 있는 사람이 하물며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새기는 했지만 성경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26일 날은 이재명의 재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랬어요. 이 우파는 빈민층 못 배우고 저소득층밖에 없다고. 그 말을 했을 때 뭔 개소리야 미친놈들하고. 가만 보니까 그 말이 좀 맞아. 왜 그러냐면 반 이상이 그렇다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머리에 제대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대깨문들 행동하듯이 카톡방 보고서 믿고, 레거시 미디어 보고서 믿고, 유튜버들 몇 마디 하는 거 믿고, 그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꾸 최순실 정유라가 억울하다, 불쌍하다 하는데 불쌍할 거 없어요. 정유라 보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정유라 그게 못했다고 그랬죠? 걔 7억 못 갚아갖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뭐 경찰을 지금 못 믿는데, 여러분, 경찰이요, 아무리 뭐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세요. 법원의 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은 못해요. 검찰이라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재명 재판이 왜 중요하냐. 자, 이재명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사고 안 치고 동종범죄 안 일으키고 하면은 집행유예가 안 깨져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수용인 명부에는 기록이 되나 2년이 지나면 징역 1년을 산 걸로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주면. 자, 근데 이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를 받으면 99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러면 목사님 재판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이번이 2심이고 3심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3심은 서류심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로 진행을 하는데 아예 출석 심리가 아니에요. 그냥 대법원에서 서면 심리로 진행을 하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다 끝내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맹목적인 취지에 불과한 거고 대법원은 2달이면 끝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든 무별로 종국을 하든 대법원에서 그렇게 끝났는데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3심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선고라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무죄 취지든 유죄 취지든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야, 이거 내가 볼 때 무죄인 것 같아. 다시 판단해. 하고서 2심 법원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2심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무죄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유죄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재판해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불과해요. 중앙명이 교회와하고 찬송가 부르는 법입니다.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또 모르죠. 저기 말이야. 성호스 말이야. 빨갱이는 주교로래 하면 이제 정광훈 쪽에 가서 그분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랑제일교회 집사님이라는 얘기도 뭐 가끔씩 들리기는 들리고 어쨌든 뭐 소문 낼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지나고 수요일 날 이재명이 2심에서 징역형이 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떴다. 민주당에 크나큰 타격이 하나 있습니다. 442억을 뱉어내야 됩니다. 정당 지원금 받은 거 하고 이재명 대선 나갈 때 지원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돈을 갚으려면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이 그냥 다 야권해서 200마리 잡고 그 200명이 2억씩 내면 한 400억 되는데 걔들이 2억씩 낼까요? 안 내지. 절대 안 내죠. 정당, 건물들 팔아야 될 수준이 돼버려요. 민주당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이재명의 그 선고가 있고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대망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선고는 결코 안 된다고 보고 4월 18일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문형배랑증 몸 달았어요. 얘들이 판결을 갖다가 그냥 인용으로 가려다가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 여론도 그렇지. 증거라고 뭐 있는 거 홍장원 그 메모 기록 해가지고 무슨 알아본지 무슨 어디 뭐 사이비드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메모나 하나 나오고 얘기하는 게 다 틀리고 이거 인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엄령을 선포해서 뭐 군대가 갔다고 저 좌빨들이 뭐 선동하고 하던데 군대가 가서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요. 죽이기를 했어요. 오히려 안기령이 걔가 군인 총 뺏으려고 연병 떨었죠. 그런 상황 때문에 인용이 안 되고 이제 각하를 해야 되냐 기각을 해야 되냐. 왜 각하라고 외치는 게 잘못됐냐면 각하를 해버리면 다시 안을 갖춰서 또 소출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각이 되면 못하는 거고 일사후제리 원칙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나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를 말씀을 하세요. 그 세상 끝날에 전조 증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쉽게 풀이를 하면 믿는 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괴로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악이 창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요, 되게 재밌어요. 신기해요. 사물이든 생물이든 이 위의 일이든 아래의 일이든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둡죠. 세상 끝날 주님께서 오시기 전날 악의 세력이 제일 창궐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 민주당 볼까요? 탄핵인용 물 건너 같은 거. 막 악수를 던집니다. 지들도 뭘 하는지 모를 만큼 악수를 던져요. 막 최상목을 탄핵해버렸어.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이치가 그대로 올라간다고요.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어.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고 세상 끝날 전이 악이 가장 창궐하고 밥 먹기 전이 가장 배고픕니다. 배고팠어요. 엄청 배고프다가 앞에 맛있는 식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얀 쌀밥에 스팸이 구워져 있어요. 김치도 있어요. 닭광도 있어요. 지금까지 배고픈 거를 그냥 있다가 조금 참다가 내 앞에 밥이 있으니까 막상 어떻게 돼요? 군침이 들슬 돌죠. 제일 배고파집니다. 그때 먹기 직전이 제일 배고파져요.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전에 악의 세력은 제일 창궐하고 가장 많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일 괴롭고 근심이 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은 가장 괴롭고 근심하고 슬픔 중에 있으나 안 믿는 자들, 악의 편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나날이 연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자 말씀의 이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 끝날을 앞두고 믿는 자들이 그 근심을 하면서 주님께서 안 오시나이까 절망을 하고 있는 이때 그 절망과 근심과 눈물들이 기쁨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변치 않았고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이 기쁜 영광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왜냐? 그 진리 하나가 다시 나옵니다. 21절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자,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하와 할머니가 드셔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드시는 바람에 해산하는 고통이 생겨났죠. 그 해산하는 고통이 생겨났으므로 여자는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해산할 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데 큰일 났구나. 그 근심 중에 있습니다. 원래요 사람이 희망고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희망고문이 뭐 적당하려면 모르겠습니다.
당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학생 운동하고 이런 애들 이근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고문 기술자로 통했던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전기 고문해갖고 막 통닭 만들듯이 이렇게 지졌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뭔 소리 하냐. 2A 사이즈 건전지로다가 겁줬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게르를 고문을 할 때 정보는 캐내야 되니까 고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워낙 어지신 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짬매놓고서 눈을 갖다 이렇게 안대를 씌워놓고서 건전지 이 건전지 있습니다. 이거 건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선을 연결을 해놓으면. 그래갖고 눈을 가려놨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갖고 너 지금 전지기로 지질 거야. 이렇게 말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찌릿하면 애가 발광을 하고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너 이걸로 지질 거야. 너 누가 주동시켰는지 불어. 그러면은 미친놈들 연병 떨고 앉았네. 환장하겠네 진짜. 이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눈을 가려놓으니까 너 전기로 지진다 갖고 2A가 이렇게 오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찌릿하면은 나중에 이제 안대를 벗기고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안대 벗기고 야 사실은 이거였지롱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갖고 하는 게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를 갖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알고 있는 고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하기 전에.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당하면 2A 사이즈 지지는 건데 모르고서 당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 기계로 야인 시대에 나오듯이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했던 것도 똑같았던 거고. 즉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자 입장에. 이 해산을 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데 아이를 막상 낳으면 어때요? 기쁘죠. 내 자식이 태어난다. 얼마나 이쁘고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보실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어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중한 열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고통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근심 속에 있었더라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보실 게 아닙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계시록 말씀이 생각나죠. 한때 두때 한때가 생각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여자의 해산을 앞둔 고통은 성도의 고통의 비유가 됐습니다. 맞죠? 근데 태어나는 아기가 누구시냐?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가 이르니 성도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고통을 다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왜 이제야 해주는지를 아느냐?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라.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하늘이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천국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이제 성육신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이 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때가 언제예요? 말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난잡해요?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라고요. 맞잖아요.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이따위로 많아지고 일루미나티가 그렇게 연병을 떨고 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우상화가 돼 있고 동물이 우상화가 돼 있고 이런 시대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못돼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성경과는 반대로 흘러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 보신 적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난잡해지고 돈벌이로만 이용돼 가고 있고 악이 창궐을 하고 선이 없어졌어. 분별이 없어졌어요. 다 제각기 살기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없어지고 교회는 돈벌이 수단된 지 오래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건들고 자기 딸을 강간을 하고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때보다 혼란합니다. 사이비가 창궐을 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은 많은데 더 멍청해지고 더 우둔해집니다. 나라는 갈수록 개판이 돼갑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마저도 쓰레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666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 바포메토 창고를 하고 있어요. 서부지법의 그 바포메토를 상징하는 그림들과 이루미나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상징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조용합니다. 이런 세상을 겪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예요. 근데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인지할 생각을 안 하고 겪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너희는 그때가 되면 기억하며 생각날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성숙하게 새기십시오. 그것이 성도 관리입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내 맘대로 살고 더 이상은 내 맘대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믿음 더욱 공고히 다지십시오.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주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오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윤택한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결코 범접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를 향한 찬양만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던 성자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만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위해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